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교독합니다. 7장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이 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본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예, 13문. 13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문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자, 13문.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자,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문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가?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있어요? 예? 주보에 있지, 주보에. 예, 주보에, 수요예배. 예? 다시 한번 13문 시작.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보상하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자, 오늘 그 13문에서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상. 근데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빚진 사람 있어요 여기? 빚졌어요? 빚 많이 졌어요? 예, 어디 누구한테 빚졌어요? 우리 예수님. 빚은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빨리 갚아야지. 빚을 안 갚으면 자꾸 이제 더 쪼여오고 더 독촉받고 그러다가 있는 거 다 뺏기고 그죠? 예, 재산 갖고 있다가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다 차압당하고 그러죠? 압류당해서 그냥 공매하고 뭐 경매하고 다 날라가 버리죠? 빚은 갚아야 돼. 내비둬야 돼. 갚아야 돼요. 빨리빨리 갚아야 돼. 오늘 보니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가? 근데 절대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뭘 보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자, 잘 들어봐요. 뭘 보상해야 되는지. 자, 먼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서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 구원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완성입니다. 그때는 마음을 팍 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마음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마음 놓으면 안 돼. 마음 놓고 허튼 짓 하고 딴청 피우면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자를 상대하려면 딴 데 보고 있어야 돼요? 사자를 똑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딱 쳐다보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먼저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보상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그 부과되는 이 형벌이 영원한 형벌과 동등할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냐? 이게 따지죠. 이게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 따지죠. 다 따져서 수사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보상이 되는 거죠. 죄가를 보상하는 거 이게 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상 없이 하나님이 괜찮아,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걸 범하면 죄가 된다. 그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죄도 내비둬요? 뭘 줘요? 벌을 줘야지. 벌을 줘야 이 죄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지. 그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형벌이 따라야 그것이 끝나는 거지.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안 주면 이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죄를 지어놓고도 안 잡히고 막 도망다녀. 그러면 한참 도망다니다 보면 이제 내비둬 버려요? 아니요. 수사기관에서 계속 다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끝끝내 잡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망 다닐 때도 없어. CCTV 하도 많아서. 그죠?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야. 그게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실한 의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중생케 함으로써,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바꿔야 돼.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몰랐으니까. 그럼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늘 조심하고 신경 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본성이 나의 이 심령이 지금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이 국가의 법만 말하자면 안 어기면 되는 거야. 국가의 법만 지켜가지고 또 법을 다 못 지켜도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들켜갖고 덜컥 도박 막 재밌게 하다가 딱 걸리면 에이 참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요? 에이 재수없네 그러지. 나보다 더 어린 놈들은 안 잡히고 꼭 나는 한 두 번 왔는데 그냥 잡혀버렸네. 그러죠? 사람들이 결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만 살짝 피하면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의 양심의 흐름까지도, 양심에 가책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벌써 뭐냐면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깜깜함에서 이제 밝은 데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괴롭다고. 왜? 신경 쓸 게 많아져서. 옛날에는 말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성질도 내고 막
화나면 주먹도 막 휘두르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아, 그걸 못하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편하게 살 수가 없고, 이걸 자꾸 제어하고 자꾸 고쳐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이 더 쓰여 안 쓰여? 신경이 더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게 더 괴롭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 멋대로 살면서 술 먹고 엉청망청 살았을 때보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더 괴로울까요? 기쁨이 샘솟을까요? 괴로운 것 같아도, 신경 많이 쓰이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샘솟아 오르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고 견디고 자꾸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죠? 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샘솟는다. 진정한 평안이 샘솟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안 하고 세상 것 막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절망해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그 명령을 주셔서 음성을 듣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동안에 자살하고 싶어서 고민했다 안 했다? 자살은 이제 사라졌어. 자살할 일이 없더라고. 왜? 목회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세상에 살 때 같이 절망을 줘야 안 줘요? 절망을 안 줘요. 이 목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밟혀도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예? 그런 소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 기준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죄의 보상을, 죄의 제거를 이룰 수 있겠는가? 자, 구원 얻는 방식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을 그 형벌에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보상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제거하고 본성이 새롭게 돼야 된다 했는데, 그걸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이 말. 누가? 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형벌 받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딱 대답을 하잖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할 수 없다. 순종한다? 내가 순종하면 되지 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 현재의 의무를 빚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죄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그 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다 치를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계속 부여받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 빚을 자꾸 받고 있어. 그 의무를 내가 이행해야 돼. 현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바쁜데 과거의 것을 내가 보상할 수 있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지금.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빚을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사채도 쓰고 막 계속 여기저기 제3금융권까지 다니면서 계속 빚을 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은행빚 갚을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갚지. 그죠? 빚을 앞으로 갚으면서 뒤로 또 빚 지고 있어. 그럼 그 빚은 끝까지 안 끝나죠? 계속 빚을 또 만드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계속 부과받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앞에 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종을 드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지금부터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빚을 또 지는 거야.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빚, 하나님께 빚진 것만 자꾸 늘어갈 뿐이지 우리가 우리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야.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인간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라는 거죠. 한 번의 보상이 현재와 미래의 그 공로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빚을 늘려가고 있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죄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말씀 들을 때 교회 와서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살다 보면 또 잘 안 되지. 응?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이상하게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빚진 자 계속 빚을 또 지듯이 끊임없이 과실을 범하는 이런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당하는 편에게 절대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빚을 써가지고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또 빚을 계속 얻고 있으니까 은행빚을 갚을 겨를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지금 내가 그 죄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바쁘고 또 그 현재도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이 안 돼. 그냥 또 죄를 또 쌓고 있어. 그러니 과거의 죄를 해결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눌려서 죽어 살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 우리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의 죄책이 무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형벌을 받아. 자, 이 무한한 형벌을 받아버리면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갖다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이제 딱 좌양도 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벌을 받으면 끝장나는 거지 다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해결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보상은 결코 완전할 수 없죠.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일 수가 없고 또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보상처럼 영원토록 불완전한 상태대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계속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또 그 악한 영혼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모습이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대신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첫째, 그 형벌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형벌을 받지만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분이어야 돼. 죄 있는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 자기 죄로 형벌 받는 거니까 우리 대신 받을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그분이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녀야 돼. 자,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어야 돼.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분이 그냥 신이여 하나님일 뿐이고 아니면 천사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의로 또 자원해서 기꺼이 자신을 보상으로 드려야 돼. 어거지로 강제로 갖다가 막 형벌 받아라 해가지고 막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자의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형벌을 견디고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그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그러니까 끝장이야. 그러나 그분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 분은 그 형벌을 받고도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 형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알아야 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감사한 분이에요? 기분 나쁜 분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분이에요?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감사를 해야죠.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 봉사, 우리 목숨까지 드려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목숨을 드리면 그 목숨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목숨을 드리면 그 목숨을 더 값지게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교잖아. 순교한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 누구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딱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스테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요? 순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걸 순교라고 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는 거.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죠? 파렴치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잖아. 근데 왜 죽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네가 죽는데 예수님이 신경 안 쓰겠어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시겠지, 그죠?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 상급이 가장 크다고.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원한을 갚아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15절로 24절까지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면서 정말 완벽하고 거룩한 길로 가고 싶은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죄 있는 쪽으로 가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구원파 좀 이상한 이단들은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한대. 상관없대.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불경함입니다. 불경.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 안에 거하는 죄, 이 죄를 상대로 싸워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뭣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도 또 도사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예요, 남이에요? 다 나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죠.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이 죄성을 따라서 그냥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 소원이 없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대로 사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죄가 이끄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듭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죄성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싸워 안 싸워? 싸우죠. 갈등이 자꾸 생기지. 갈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가야지, 전도해야지, 예? 또 이런 경우에 내가 참아야지, 또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이 자꾸 오는데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거역하고 싶은 마음, 또 딴 데로 가고, 또 내 생각 속에서도 막 죄를 짓고 또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 뭐라 그거 해, 나 못하겠다고 안 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죄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소원과 또 죄성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편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천성적으로 내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계속 부딪혀 싸운다고. 갈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갈등,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건 엄청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죄와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쳐서 내가 쓰러지면 결국 어때요? 이 악한 사단이, 이 사망이 나를 잡아먹게 생겼어. 그 나를 좀 건져내야 되겠는데 누가 건져낼 것인가?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결론을 내려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소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생각들, 그죠?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또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환경, 상황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라고 나를 끌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다 있어.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 죄와 싸우면서 보면은 도저히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뜯어낼 수가 없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 돼. 하지만 그 곤고한 나를,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를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죄악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럼 그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한 가운데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요, 지금 이 회개와 용서의 이 원리가 너무 왜곡되게 인식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냐. 자, 화물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닭을 싣고 가잖아요. 산 닭을 이제 닭차를 해갖고 닭을 딱 싣고 가면 그걸 이제 키로수를 이렇게 정해갖고 간대요. 그럼 회사에서는 닭 1톤 1000kg를 실어와라 그런대요. 키로수로. 그러면은 닭을 싣다 보면 1000kg가 딱 맞게 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면 960kg도 되고 어떤 때는 한 850kg도 되고 이렇게 100kg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모자랄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개체 뭐냐면 그것을 측량할 때 무게를 잴 때 사람이 올라가든지 뭘 올려놓든지 해갖고 1000kg를 맞춰버린대. 그럼 회사는 100kg 정도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속여먹는 거야. 화물차 이제 그 기사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정직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형님,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요. 이번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요.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지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계속 하는 거야 하고 와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 나가서 또 죄 짓고 와서 하나님 미안해요 끝. 이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래 너는 늘 회개하니까 참 착하다 그러실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뒤에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짓을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죠? 그 짓을 또 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회개는 그 죄를 완전히 멀리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것은 또 죄를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이 막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제어를 못하고 또 그 죄를 저지를 때는 그걸 붙들고 또 슬퍼하면서 또 괴로워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회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조롱하는 거. 지금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는 의로워요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라 했어요? 부르지 말라 했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거지. 함부로 이름을 막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지. 네.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럼 진짜 크게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가요. 빚을 계속 더 많이 쌓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도 전혀 입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절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진지하게.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그 회개는 처절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당한 회개. 입술로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그런 회개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먼저 눈물바다가 돼야 돼.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정말 그 죄를 고하면서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이 청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막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회개지 그게. 적당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괴로워하는 거잖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죄 문제를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형벌받아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너무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 모든 작정과 섭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보상할 수 없다. 그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분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죠?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막 데려다가 혼내려고 하니까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놈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손을 모으고 막 정말 잘못했다고 너무 이쁘게 회개를 하는 거야. 용서를 비는 거야. 그러니까 차마 매를 대지 않고 너 그럼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라. 용서해 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때리지도 않고 용서해 줘. 그러니까 야, 너희들 따라와. 오늘 저녁에 또 도둑질하러 가자. 그럼 이놈이 되는 놈이야? 이런 놈이 아버지 자식 맞아요? 그러고도 지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흉악하지만 흰 눈처럼 그렇게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향해서 나가려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두 법이 싸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눌려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 아버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우리의 공적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이 죄의 법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빚을 찾고 쌓아갈 뿐입니다. 죄의 빚을 쌓아갈 뿐입니다. 조금도 갚지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